또 어느 한 곳에서는 그러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할로윈 축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무슨 다른 축제도 아니고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전날이잖아요. 그리고 당일이 이제 10월 31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일. 그날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그런데 또 다른 도시에서는 그 할로윈 축제가 그 전날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할로윈 분장을 하고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개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 우리의 원래 뭐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다 거기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시대의 거울과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유, 나쁜 놈들, 잘못된 것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죠. 또 하나 참 개탄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창 좋아서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얘기, 요즘 새로 나온 단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너무 웃기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를 폭력을 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또 힘이 세서 그런지 요즘 막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여자분들한테 남자들이 폭력을 당해가지고 데이트 폭력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폭력이 사건화되기 이전에는요, 그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짐이 보일 때 그 만남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그 데이트 폭력이 그냥 폭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우 나 억울하게 맞았어요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일가족을 다 막 죽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이 막 공공연하게 최근엔 더 많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지경까지 되기까지는 중간에 이제 그만 만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 여자분들은 그거를 육감이 더 발달했잖아요. 딱 보면은 띠리리비비비비 딱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일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 지금까지 1년 만났는데 지금까지 3년 만났는데 지금까지 만난 게 아쉬운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참지 뭐. 또 장점도 좀 많이 있잖아. 아유, 좀 내가 좀 참지 뭐. 아유, 내가 좀 참으면 또 이것도 다 지나갈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같이 놀러 가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했던 것이 그게 아까워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지 이러다가 그 때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얼마나 무딥니까? 눈치도 없고. 그런데도 남자들도 육감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 친구가 왜 저러나? 저거 아닌데?
왜 자꾸 저러지? 하고 그게 딱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호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 저런 모습은 아닌데, 아닌데 이런 거 남자들도 있다고요. 남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남자도 그런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만나왔던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좀 참지, 뭐 누굴 또 만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다 많이 계신 데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미쳤어? 막 이러고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술이 좋으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놨는데, 길들여놨는데 또 어떤 놈을 또 길들이는 거 힘들다고 그냥 이놈하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만해야 되는,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번 이태원 사고도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벌써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를 떠나서 저는 그걸 판단하기에 너무 어리고, 그걸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 너무 아직 여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있다가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개탄스러워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그나마 그건 위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가 10명, 거의 2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망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60명이 넘는 우리 정말 꽃다운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만남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생명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아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그 생명이 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 생명이 식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와, 오늘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꼈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은 뭐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렇게 좀 쌀쌀하고 좀 스산하다, 이럴 텐데, 그 관천만기라고 그러죠. 기후를 읽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낮에 덥겠다, 오늘 덥겠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닥친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막 스산하고 이런데 무슨 덥나 싶은데 한 3-4시간만 지나면 더워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은 3-4시간만 지나면 뜨거워요. 징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징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징조를 본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버렸는데,
어떡하겠어, 벌써 엎드러진 물인데, 이러고 그냥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반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 같은 생각에 착각이 생긴 거죠. 그래 오해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켜요. 근데 요압 장군은요, 가만 보면 그 사람 스타일이 사실을 아주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요압은 워낙 기질이 그런 거겠죠. 막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그 인구조사를 왜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이게 참,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굳이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4절 말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얘기 맞긴 한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하라면 좀 해. 닥치고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 거예요. 막 빨리 하라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딴 말 못하고 물러나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방방곡곡에 다녀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해요.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은 50만 명. 맞죠? 네, 5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군인은 80만 명. 이 숫자가 나왔어요. 9개월 20일 동안 다윗이 그 명령을 철회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9개월 20일 동안 다윗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잘 이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알고 싶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9개월 20일 동안 그게 마음에 계속 찔렸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20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에 다윗의 반응은 10절. 함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를 다 하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자책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중요해요. 이때 벌써 다 조사했는데 어떡해. 이미 다 조사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좀 그러네. 이곳으로 넘기지 않고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찔리는 마음을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줘요. 선택지가 세 가지예요. 7개월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냐,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볼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좀 없던 걸로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후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세요. 다윗이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다윗에게 시간을 줘요. 다윗이 이리저리 궁리해 보는 거예요. 와, 7년의 흉년이면 다 굶어 죽겠구나.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야, 내가 압살롬한테 도망 다녀보니까, 내가 사울왕한테 도망 다녀보니까 그 진짜 다시는 못하겠더라. 남아있는 게 뭐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전염병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에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달리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닌데 싶을 때 9개월 20일 전에 그 말을 하면서 요압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 그때 고집하지 않고 그때 하라면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멈춰야 되는, 돌아서야 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누가 주를 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그 음식 그릇에 나랑 같이 손을 넣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실 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팔려고 그랬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다윗도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팽개 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그 타이밍에 다윗이 깨닫고 자책하는 마음,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요. 그나마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세 가지의 선택을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해도 벌 받을 걸 받는구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그 천사의 진노의 손길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라고 갓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타작 마당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땅을 왕이 사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거저 드리겠습니다. 왕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장작으로 사용하시고 재물도 저기 있는 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땅값을 내고 그 소값을 내고
장작 패는 장작값까지 다 계산해서 은 50개를 줘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24절.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전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희가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려 할 때마다,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들이 속삭여요. 야, 네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염치로 그렇게 회개를 해? 뭐 네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하자고, 엎드려진 물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대가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늦었다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21일 중에 이틀이 지났어요. 인내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계속 그 믿음의 자리에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아유 내 귀에 거슬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위험이 있어요.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아유 오늘은 안 가, 내일은 가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마음, 그릇된 경험, 느낌과 감정, 그것에 매여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참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죄된 생각, 죄된 마음, 내 고집, 내 아집, 내 완고하고 골몰한 생각들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멈춰 서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담대함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을 열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실버 처치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구원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멈춰 서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